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7월에 왔거든요. 지금 올해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전 모든 게 다 처음입니다. 계절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 셈인데요. 한국에서 이제 성서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파견을 받게 돼서 이제 밴쿠버에 이제 충실히 사역을 하면서도 북미에 한인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한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좀 제가 말씀 사역 차원에서 좀 도울 게 없을까, 좀 같이 힘을 보탤 게 없을까, 뭐 이런 고민으로 좀 저희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 중에 좀 만나게 됐는데 제가 반가운 마음이고요.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나름 지역교회를 좀 갈 기회가 많아서 가면 제가 강대상에 이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초대받아서 올라가면요, 이 앞줄에 앉아 계시는 특히 상당히 그 예배 진심으로 임하시는 분들이 막 술렁거려요. 제가 딱 나오면 눈빛을 보면 저는 알죠. 이제 행색 때문에 그렇구나.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 마치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목사님이냐 이런 걸 떠나서 기독교인이냐는 의심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불교인지 아셨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기대를 안 하시고 또 기대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좀 멀쩡한 소리를 하네 뭐 이런 뭐 유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떤 형태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또 그걸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오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루 하는 강의지만 이 특강이 여러분의 그 읽기, 성경 읽기, 그리고 묵상, 그걸 통한 하나님 경험에 조금 더 이렇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읽어왔는데 이거 잘한 거구나. 라는 확인도 좀 하시고,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구나. 이걸 더 채운다면 내가 삶 속에서 말씀을 하나님 더 깊이 만날 수 있겠다. 라는 정도의 어떤 용기도 얻으시고, 좀 확신도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할 때 사무엘이라는 우리가 다 익히 아는 신앙의 인물을 좀 소환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걸었던 길,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죠.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좀 갔으면 하는 말씀의 길,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방안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들으십시오. 네, 편히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하셔요. 그리고 제가 시간 운영을 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중간에 여러분한테 쉬는 시간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으신가요? 어쨌든 그건 가면서 얘기하시죠.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좀 편안하면서도 유익이 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사무엘 기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 하나 적어왔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이 본문은 글을 읽을 수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무엘이 대답했죠. 아주 단순한 그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순간이 오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수건이었어요. 저런 순간을 맞이하는 게. 자, 그럼 저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저 한 구절 안에 담긴 함의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대답하는 조 시점이 역사적으로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죠, 그렇죠? 여러분 사사시대는 약속의 땅 위에서 이스라엘이 써간 역사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오랜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광야 전에 애굽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죠? 노예.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대화하십시오. 제가 노예였죠, 그죠? 여러분 노예로 산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노예로 산다. 일단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죠. 자기 방어권, 자기 권리, 이런 자기 존엄, 이런 걸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는 게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물이었어요.
바로가 이스라엘이 세력화되는 것에 긴장을 느끼고 내리누르죠. 그 누르는 방식이 뭐였죠? 강제 노역을 부과하는 거였어요. 뼈가 뜨거워지도록 일하다가 그냥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예라는 존재는 만약에 그렇게 고된 생활을 하다가 몸이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줄 때도 있습니다. 언제 고쳐줄까요? 고쳐서 더 쓸 수 있을 때 고쳐줍니다. 그런데 고쳐줘봐야 소용없겠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는 삶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 앞에 신음과 통곡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여러분 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그 전체 무리가 끙끙 앓는 소리와 그 억울해 설리는 눈물과 통곡이 막 모여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때 중요한 표현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셔요? 여러분 사람은 기억했다. 제가 만약에 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딸이 둘이 있거든요. 집에. 딸이 방에서 막 부르요. 그러고 딸이 맞다 방에 있었지. 왜 우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억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미래지향적인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뭔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의미로 기억하셨다 라고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위에 이제 하나님 뭔가 행동 개시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앞세워서 어쨌든 긴 세월을 지나서 모세를 앞세워서 바로가 손아귀에 딱 쥐고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니까 이 도장 깨기 하듯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허리를 분질러 버리시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허리를 굽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건져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능한 손. 여기 구원의 표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가슴이 떨리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능한 손과 편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꺼내왔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제 꺼내왔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이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해요. 새 나라를 세우시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나라가 세워지려면 가장 정점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죠. 왕정시대가 왕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이런 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고 내가 너희와 함께 나라를 하나 세우겠다. 그럼 이스라엘 대번에 두려움이 엄습하죠. 왜 뭡니까? 조금 직전까지 누구한테 죽다가 살았습니다. 바로 왕.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은 여러분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민족적 트라우마예요. 인간 왕에 대한 좋은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셔요.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민족도 없었습니다. 너희는 인간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지파 연맹체가 되고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이 되풀이될 거라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스려주마. 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이걸 복으로 여겼어야 됐는데 그렇게 여기지 못해서 질주했고 그 질주가 추락으로 이어진 역사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거기서 오히려 꽃 피웠어야 됐거든요. 만개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내리막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떻게 추락하느냐? 제가 몇 명의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아시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드보라 아시죠? 제가 청년 때요 예전에 교회에서 전국 뭐 여전도에 뭐 집회를 한다고 청년들 자원봉사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갔어요. 딱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전국에서 엄청 많은 그 여성도님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 앞에 그 플랜카드에 드보라여 일어나라 이렇게 딱 적혀 있더라고요. 드보라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아주 신실하고 용맹한 그 여종, 하나님의 여종, 이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막 여전도에 집회할 때 그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자, 드보라가 자기의 어떤 그 한정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역할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가나안 왕 야빈하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병력을 모아야죠. 최대한 병력을 모아서 전투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몇몇 지파가 소집에 불응합니다. 불응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마음 들을 때 있죠. 굳이?
내가 또 저기 관여를 해야 될까? 내가 저걸 맡아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다른 민족도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전쟁 다 끝내고 겨우 약속의 땅에서 내 기업 받았는데 아니 또 피 흘리자고 또 싸우자고 아니, 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지파랑 직결된 전쟁도 아니에요. 거리가 좀 있어요.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이 다 소집 안 된 상태에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깁니다. 이기고 나서 그 유명한 드보라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드보라의 노래 속에 전쟁 소집 명령에 불응했던 지파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누구는 안일하게 굴었고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난조에 이 노래를 담아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12지파지만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 결속력은 하나님의 왕권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벌써 분열 조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열은 뭐가 약화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약해지고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백성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분열 조짐으로. 자, 그 다음 기드온. 여러분 이 기드온은 우리가 평가가 참 사람에 따라 바뀌는데 달리 하는데 여러분 이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러티브니까 이 사사기 이야기에서 기드온은 변곡점이에요. 이 사람쯤에 가서 이야기가 크게 한번 출렁거립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사사기가 이제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데 기드온은 여러분 일단은 부름받는 장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그 전까지는 기드온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는 나 못한다고. 아, 저 아니에요. 이러면서 계속 발뺌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계속 신랑을 합니다. 그럼 요거 자체가 다른 흐름이에요. 자,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냐? 특징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비주류 지파의 비주류 집안의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인간사 자기 인생에 비주류적 요소가 하나만 있어도 서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은 그 사람이 모인 사회는요, 각 그 사회마다 주류 비주류를 구분하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뭐 학력이든 뭐 지역이든 뭐가 됐든 사회 계층이든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이 한 가지 비주류 요소만 갖고 있어도 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원래 서러움을 겪을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비주류가 몇 요소가 있습니까? 3가지가 다 있어요. 지파도 비주류, 집안도 비주류,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죠? 모양 빠지는 사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지가 약하죠. 백성들의 여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볼 때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존중해야 돼요. 그걸 따라야 마땅한데 다들 반응이 어떻게 오는 거냐? 기드온이 저 지파에서 저 집안에서 이런 물음표가 계속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을 벌어지냐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막 수행하다가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승리를 완전히 거머쥘 시점이 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끝까지 전쟁을 밀어붙입니다. 무리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혹사되는 거죠. 그 병사들이 쭉 밀고 나가다가 여러분 전쟁 그냥 합니까? 전쟁 제대로 하려면 식량 공급되고 무기도 공급되고 물자가 공급이 돼야 전쟁을 하죠. 기드온이 실제 전쟁을 하다가 병사들이 배굶는 걸 본 거예요. 가까운 성읍에다가 전령을 보냈겠죠. 연락해서 우리한테 빨리 밥 좀 보내라고 이렇게 먹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잔당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성읍에서 밥 안 줘요. 야, 하나님 부르셨다며. 죄송합니다. 네가 해봐. 알아서 해봐. 이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조롱조로 협조를 거부해요. 그래서 배 굶고 싸웁니다. 싹 쓸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갔다 와서 어떻게 했냐면 칼 뽑아가지고 드보라처럼 노래 부르고 안 끝냅니다. 그 식량 공급 거부했던 지도자들하고 거기 부역자들 쫙 세워놓고 칼로 매버려요. 여러분 원래 사사의 칼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를 향해야 되는데 지금 사사의 칼이 누굴 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향하고 있죠.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기드온이요 이때 보면 아주 강하게 다스리잖아요. 그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언제냐?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뒤늦게 전쟁 말미에 이제 동원이 돼가지고 싸우다가 이 사람들이 전쟁 뒤처리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힘 있는 지파인 거 아시죠?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북방에서 힘 있는 지파잖아요. 남방은 유다 지파고 북방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힘이 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요 거의 그 기드온의 멱살을 잡습니다. 야, 우리 지파가 막판에 와서 전쟁 뒤처리나 하는 그런 지파냐? 왜 뒤늦게 우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냐? 우리 명예를 네가 뭘로 보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막 따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막 너희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보면 평화적인 사람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는 그 성읍 어떻게 했죠? 막 쳐버렸잖아요. 근데 이쪽에는 쑥이죠.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강약, 약강.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여러분 이건 세상 가나안의 모습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사사 안에 하나님이 참 슬퍼할 만한 모습이 지도자 안에서 이제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사상의 흐름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여러분 제가 기드온이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등장하는 입다부터는 변형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더 안 좋아집니다. 입다가 원래 그 뭐라고 그러니까 그 길르앗 쪽에서 핵심부에 있다가 이 사람이 그 소위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출생 신분이 이제 본처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들의 난이라고 그럴까? 그 거기서 떨려나죠. 파워 게임에서 떨려나가지고 완전히 그 비류들하고 어울리면서 인생이 나락으로 가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길르앗에 입다만한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야겠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다시 끌고 옵니다. 근데 입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나를 내쫓을 줄 얹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 아쉬울 땐 나 찾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번 전쟁만 이기면 네가 길르앗의 머리다. 모든 권력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서 사사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선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고 기도원이 응답한 장면이 아예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막 정치공학적인 막 이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허용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승리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인생의 마지막 기회잖아요. 민족의 안녕을 생각해도 이겨야겠고 자기 안녕을 생각해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갈 때 하나님이 요청한 적도 없는 무리한 서원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저를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가는 길에 저를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게 뭘 줄 알고 나갑니다. 이기죠? 돌아오면서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을에 딱 진입하는데 누가 나오죠? 문왕 동료가 나옵니다. 왜 네가 나왔냐고 막 한탄을 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오면 괜찮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원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요청한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하게 서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애도의 기간을 가지고 여러분 그 안타깝게도 이제 떠납니다. 생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냐하면 이따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건 번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지금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물로 바쳐지는 인신제사는 가나안 풍습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예요.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풍습이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입다는 했어요. 왜냐? 서원한 걸 지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는 게 맞다는 건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가나안 풍습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어울릴 수 없는 것에 공정이 한 인분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안 좋았구나, 많이 안 좋다라는 걸 이제 여기서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담이지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서원할 때 있죠. 뭐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서원은 회개하고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셔요? 예, 여러분 그 잘못된 서원을 지키느라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잘못됐던 서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걸 교정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뭐 느끼는 바가 많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삼손 인물로는 마지막입니다. 삼손 속으로 궁금하셨죠? 어디까지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삼손입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20살 넘어서 예수 믿었거든요. 저는 청년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기독교 배경도 없었고 제게 기독교 성장 과정에서 기독교의 경험은 거의 몇 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교회당에서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교실에서도 식사할 때도 기도를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초대했죠. 그래서 저희 뭐 뭣도 모르고 선생님 결혼한다고 좋아가지고 교회당 갔던 그런 경험 말고는 저는 배경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 병을 얻으시고 투병을 좀 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고 그 한 3, 4년 뒤에 제가 이어서 이제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신앙에 입문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제 기독교를 아직 모르고 더 알아봐야겠다. 뭔지는 알아보고 내가 결정했다라고 막 몸부림칠 때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근데 말년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그 군인 병원에 갔거든요. 입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신호에 예배가 있습니다. 믿는 대원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줬어요. 청년부에서 와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배우려고 갔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문화가 다 낯설거든요. 기도 제목이란 말도 그 모르는 사람은 되게 낯섭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줬으면 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때 진심이었어요. 그냥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과정 통해서 알았죠. 믿음이 선물이구나. 여러분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은혜. 믿는다는 자체가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전 그때 이제 믿음을 좀 갖고 싶은데 안 된다. 좀 그걸 하나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 옆에 애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그 전형적인 그 교회 청년. 그 아주 착실하고 괜찮은 거죠? 그 저는 착실하고 이거 기타 잘 치고 막 이런 친구였어요. 제가 봐도 호감이 가는 아주 이렇게 모범적인 청년이었는데 이 다음에서 이쪽 청년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건강을 갖고 싶다. 이런 거 여러분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봐도 이미 다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 같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말을 뭐 들으면서도 인상적이었지만 우리가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인물로부터 오는 대표되는 게 있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 그렇죠? 솔로몬 하면 지혜. 그러니까 삼손 하면 뭡니까? 뭐 그 친구는 건강이라고 그랬지만 이 초인적 힘,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걸 한계선을 넘어가는 초인적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이 그거 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그건 유전적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 왜 줬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건 그걸 정당하게 사용해서 백성의 이로움을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약간 공공재 같은 거예요. 자기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주로 그걸 가지고 뭐에 사용했죠? 도박. 맨날 얘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 되게 신기해요. 집착이 되게 강해요. 뭐가 하나 꽂히면 그걸 벗어나지 못해. 그게 복수든 여자든 뭐든 간에 하나가 꽂히면 그거를 기필코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거기다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인생을 잘 보면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삼손은 다 자기 뜻대로 사용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의 구원에 연결시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구분선도 직선으로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위대함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불행하죠. 하나님과 정말 불일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막 엇나가는 삼손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진짜 복수 한번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어떤 아주 그 진심은 이런 기도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복수심에 더 가까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밀고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나라게 나중에 백성이 처음에 백성이 위태위태하다. 난 지도자. 이 전체가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추락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기부와 상업 사건입니다. 한 레위인이 이제 뭐 성경의 표현으로 요새 사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본처가 아니죠. 네. 몇 번째 부인인지 몰라도 그 부인이 이제 막 싸웠나 봐요. 친정에 가서 안 오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그걸 달래서
집으로 데려오는 길에 밤이 깊으니까 어느 한 마을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기브아 성읍이었어요. 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있는데 한 노파가 나와서 우리 집에 머물러라 해서 환대를 받아요. 다행히.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잘 자고 떠났으면 됐는데 그날 밤에 사건이 터지죠.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꺼내라, 손님 꺼내라, 우리한테 데리고 놀아야겠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막 이게 싸우죠. 너 이러지 마라, 왜 이런 짓 하냐니까, 아 시끄럽다, 꺼내라, 실린하다가 이 레위인이요 자기 철을 이렇게 내줘요. 이 나쁜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밤새 능욕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객사.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소위 꼭지가 돌아버리죠. 레위. 아니 그 아내를 내준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도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 성경 나오는 얘기죠. 그 안에 시신을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12지파에 그걸 편지로 보내죠. 12지파에서 그 편지를 받고 이제 그 여자의 시신으로 그걸로 편지를 받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한 놈들이 누구냐? 베냐민 지파의 어느 성읍이다.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대 다른 지파. 내전이 일어나요. 사실 베냐민 지파가 공멸 직전에 가서 그래도 남겨야 된다 해서 겨우 남기고 나중에 또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지파를 키울 거냐 그래서 여자를 납치해서 결혼시키고 완전 막장으로 가거든요. 막장드라마로 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겁니다. 뭐 그 잔혹함보다는 지금 이 기브아 상업 사건이 일어난 일 있죠. 여러분 이거 창세기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비슷한 사건?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제 창세기에만 있진 않겠죠? 여러분 창세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소돔. 여러분 소돔의 그 아브라함 조카 롯이 천사가 들어갔을 때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꺼내라 그러죠? 우리가 그거 좀 데리고 놀아야겠다고. 여러분 그때 소돔이 어떻게 됐죠? 불과 유황이 소나기처럼 내려서 먼지로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고 싶어도 베풀 수가 없는 상태로 간 멸망의 도시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사사기를 보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느 수준까지 갔다는 얘기입니까? 소돔 수준까지 갔다. 여러분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써서 구원해서 이 땅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는 그 지경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간 건가? 왜 이렇게까지 간 건가? 사사기 저자는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여러분, 물론 그 구절은 좋은 인간 왕을 기다리는 예언적 구절이기도 하지만 사사 시대에서만 보면 여러분 그 당시 왕이 누구였다고요?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없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왕의 부재가 아니에요. 왕의 백성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결국 무너진 거다. 하나님이요 이 악으로 치닫는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두 팔을 거두신 거예요. 두 팔을 걷어서 이제는 이 시대를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시대로 전환하느냐? 왕정 시대로 이제 하나님 섭리 속에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집단적 구원이었다면 왕정 시대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구원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무정부 상태,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방법, 그건 왕정이다. 라고 이제 거기서 메아리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시대를 이제 아예 흐름을 바꾸려고 한 사람을 불러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 이제까지 등장했던 수많은 사사들은요, 당대의 문제는 풀었죠. 하지만 시대 흐름 자체를 바꾸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사가 사라지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걸 아예 완전 다른 방향으로 물줄기를 바꿀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다른 사사들보다는 정말 월등하고도 탁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드보라도 못한 일, 입다, 기도원, 삼손도 못한 일을 지금 사무엘이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경청하는 능력.
경청하는 거지. 부를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 부르시죠? 듣는 사람으로 부르시죠. 3번을 반복하게 하잖아요. 처음엔 사무엘이 자기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다가 너 안 불렀다 가라.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니까 나중에 엘리가 뒤늦게 감이 와서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대답하라. 하나님이요 첫 번째 사무엘을 부를 때부터 그 듣는 훈련,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딱 찍어서 이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요 능력자 찾지 않으십니다. 왜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누구 찾으시느냐?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일 사람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뭐죠?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는 것.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중요한 뜻을 딱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사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걸어간 저 길이 묵상의 길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렇게 듣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를 수 있죠. 누구야? 누구야? 그때 대답할 필요가 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도 세상에도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소망의 빛을 하나님 비추는 걸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긴 건 이래도 그림을 좋아하거든요. 조예가 깊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몇 개만 좋아합니다. 제가 그 청년 데이트할 때 지금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서초에 양재에 있는 그 뭐죠? 미술관 이름 뭐죠? 예술전당인가요? 예, 예술전당. 거기에 고흐 그림이 한번 왔었어요. 와, 제가요 그 고흐 그림 앞에서 한 1시간 가까이 죽치고 있었어요. 너무 그림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게 고흐 그림 제가 좋아하는 고흐 그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게 뭐 광고에도 많이 활용하고 워낙 유명한 그림인데 이게 별이 빛나는 거 이런 제목의 그림인데 이 그림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중에 한 해석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밤하늘에 있는 이거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듯한 물결 같은 이 표현법, 이 기법이 고흐만의 독특한 또 그 방법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달이 있고 별빛들이 있잖아요. 요 빛들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늘에만 있는 빛이라면 땅에 있는 우리는 비참하죠. 이 빛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빛깔을 닮은 빛이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갓집의 창문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거룩한 전형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자비가 누군가에게 쫙 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늘과 땅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유일하게 새까만 창문을 한 집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집중력이 제일 높아졌어요. 여러분, 요 집 보이세요? 지금 창문이 까맣죠? 여러분 이게 뭐게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고흐가 그 시대 때 바라봤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밤이라 비어있는 공간이지만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뭔가 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뭐죠? 냉담함. 그 상태가 냉담함.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도 그냥 늘 듣던 말. 그러니까 여러분 좋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실체가 돼서 내 안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소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시대 때는 불통의 시대잖아요. 사무엘이 소통의 시대를 연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듣는 사람이 되자는 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 자리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전염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용서를, 자비를,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에 샬롯이라는 아기가 나왔어요.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마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 귀가 약해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아픔은 뭐냐면 엄마가 아기한테 아무리 손뼉을 치고 부르고 노래를 불러도 애는 반응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반응이 있는데 만약에 애가 딴 데를 보고 있거나 뒤돌아 있을 때 엄마가 아무리 부르고 이래도 애가 반응이 없어요. 참 아픔이죠. 그러던 아이한테 어떤 아기에게 맞는 보청기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설치를 해준 다음에 스위치를 딱 올리고 엄마한테 불러보라고 얘기했어요. 불러보라고. Say something, say something. 그래서 내 이름을 베이비가 딱 불렀는데 얘가 태어나서 엄마 음성을 처음 들었겠죠. 이게 깜짝 놀라요. 눈이 막 흔들려요. 그러더니 막 울먹거리고 웃었다가 울먹거렸다가 애가 엄마 음성에 반응을 하니까 그 딱 어깨 정도 비치는 엄마가 이게 막 떨리더라고요. 우는 거죠. 우리 애가 이제 드디어 내가 말하니까 반응을 하는. 이게 엄마로서 얼마나 참 이렇게 확 뭉클한 그 순간입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불렀을 때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저는 그 샬롯의 엄마 이상으로 하나님의 심정이 뭉클했을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내가 말할 때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나온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 같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듣는 사람. 그래서 우리 그 마음으로 좀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럼 어떻게 우리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거를 좀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서 유니온에서 만든 저희가 만든 묵상 다이어그램인데요. 우리가 잘 들으려면 요 세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중앙에 있는 세 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을요 너무 그 기계적인 절차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흐름으로. 자 묵상을 하려면 일단 여러분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멈출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듣고 바라보고 담고 하는 게 머무르거든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 급한 일 다 제치고 딱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때까지 잘 안 멈춰요. 요새 또 우리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자기 직전까지 뭘 확인하죠.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가동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지 않습니다. 딱 끊고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멈춤이 하나 그 머금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머무면서 멈추고 머물면서 받았던 은혜를 안고 내 일상으로 내가 믿고 있는 관계 속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꼭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그걸 펼쳐낼 줄 알아요.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요 내가 오늘 묵상했나 안 했나 이런 하루의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기보다 내 생활에 새로운 패턴이 생기는 거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리듬을 익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묵상을 훈련받고 실천하는데 좀 더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한 번쯤 머문 다가 내가 오늘 하루도 요걸로 한번 살아야겠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훨씬 이제 삶에 밀착된 묵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 각 단계에 스텝으로 표현하자면 각 S에 실천할 두 가지씩 있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잘 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멈췄을 때 멈춤을 위한 준비, 기도 제가 이거 설명을 간단히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는 내가 요걸 어떤 방식으로 읽고 어떻게 묵상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발견하고 간직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듣는 거죠.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또 기도로 담고 하루를 살고 요거를 6개의 실천이 여기서 이제 쭉 작동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멈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멈춤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멈춤 한번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알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마가서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35절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어떤 갈망이나 열망을 일으키는 구절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시는 건 저는 좋은데 이 구절로 제가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한적한 곳에 홀로 거하셨어요. 거기서 기도했다는 건 하나님과만 독대하신 거죠. 독대하셨는데 여러분 요 구절 나중에 댁에 가셔서 성경 살펴보시면 요 35절 전후로
예수님의 일과가 어떤지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진짜 바쁘세요. 여러분 35절 직전에 예수님 밤 늦게 잠드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고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뭐 등등 해서 예수님께 계속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도 다 외면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 맞아서 이 사람이 필요한 걸 베풀어 주고 그 수고를 다 하세요. 그리고는 겨우 쪽잠 주무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니까 일어나자마자 사람들 또 몰려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과로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그죠? 제가 대단하신 소리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싶어요. 우리도 저런 삶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이렇게 요청이 밀려들고 내가 거기에 대응하느라 바쁘게 살면 그것도 사는 거죠. 사는 건데 이렇게 살면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뭘까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해치우기 바쁘고 하나 해치우고 하나 해치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말에 대해서 막 후회가 남는 게 많고 일에 대해서 후회가 남는 게 많고 후회가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판단력이 딱 흐려지기 좋은 구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으세요. 왜냐? 바로 이렇게 멈춤의 시간을 가지시고 멈춤의 시간. 모든 요청과 필요 속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딱 몸을 빼서 하나님과만 둘이 지낼 수 있는 멈춤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딱 광야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그 물리적 공간으로는 광야예요. 인공의 어떤 소음이 없고 방해가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딱 왔더니 제자들이 와서 주님 여기 다 왔으면 또 사람들 옵니다. 빨리 만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내가 저쪽 마을로 가겠다. 지금 뭐 한 거죠? 분별한 거예요. 분별. 다 중요한 일이죠. 다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오늘은 이렇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저쪽으로 가는 마음을 주셨다. 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휩쓸려 살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살았다. 방향성 있게 살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멈출 줄 아는 거. 그래서 이걸 하자는 게 이제 묵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도 아까 멈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일부터 한번 멈춰봐야겠다. 제가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멈추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획을 미리 짜야 돼요. 일주일의 생활이 일정하시면 그냥 나는 거의 이렇게 루틴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사정을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 몸의 형편, 내 생활의 형편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하세요. 필요하면 요일별로 월요일은 내가 일정이 이러니까 월요일은 점심시간이 좀 멈추겠다. 혹은 수요일은 내가 아침 시간에 한번 멈추 몇 시쯤에 어디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미리 해놓고요. 제가 참 마음이 감사했던 건 언제냐면 이 훈련을 어느 교회에서 제가 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은요 1안, 2안, 3안까지 놔두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는 뭘 하나 해서 지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걸 어겼을 때는 그 다음 2안, 3안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서 멈추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멈출지를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걸 정하실 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오지 말라. 내가 세워서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세를 다시 부르는 장면이잖아요. 모세가 사실 유인이 된 거죠. 왜 어떻게 유인이 됐을까? 그 나무에 불이 붙어는 나무가 안 타죠. 이거 모세한테 되게 낯선 광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여러분 40년에 한 지역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삭하죠. 다 꿰고 있어요. 여러분 밴쿠버 어느 지역에 4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가 그 사람 나발이에요. 다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도요 미디안 광야 하면 거의 손바닥이에요. 자기 손바닥 아닌데 그런 모세에게도 놀랍고 신기한 광경이 있었던 거예요. 떨기나무,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딱 그렇게 해서 유인하신 거죠. 거길 가서 딱 섰더니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고 신을 벗어라.
왜냐면 네가 선 곳이 무슨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저 땅은 그 광야 넓은 미디안 광야에서 실제로 거룩한 한 땅이 숨겨져 있다가 드디어 노출이 된 걸까요? 아니겠죠. 광야의 수많은 땅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저 땅이 거룩하대요. 왜 거룩할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룩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제 설명하기가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앞에 물건이 많죠.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가 물을 마시려고 이걸 딱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거룩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개념, 이 거룩이 뭐냐면 광야의 수많은 땅 중에 한 땅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모세를 만나야겠다라고 해서 딱 선택하셨잖아요. 그게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가장 전면에 나와야 되는 건 뭐냐? 부여받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도죠? 이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죠? 부여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어떤 성품, 생활까지 거룩으로 쭉 뻗어나가는 거죠. 이건 나중에 와야 돼요. 도덕성은 나중에 와야 되고 가장 거룩의 전면에 와야 될 건 이거 부여받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되어서 부여받는 것. 제가 여러분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광야에서 한 이쯤에 있는 이게 전체 광야라면 이쯤에 있는 한 땅에서 모세를 만났다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겠죠. 요쯤에 있는 땅에서 만나면 이게 거룩한 땅이겠죠. 여기라면 여기가 거룩한 땅이에요.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느 공간과 시간을 정하신다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뭐 내가 일정상 혹은 내가 하는 일의 특성상 내가 아무리 봐도 내일 시간이 안 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동 중에라도 하다못해 뭐 버스 안에서라도 내가 이걸 한번 펼쳐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잠깐이라도 내가 경청하고 그거 힘입어 살란다 하면 버스에서 이걸 펼치면 그 공간이 하나님 만난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을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혹은 아침에 가족들 다 나간 다음에 나 혼자 집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시에 식탁에 앉아서 하겠다. 그럼 거기가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을 두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내가 계획한 대로 거기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실제로 제가 묵상 훈련할 때 한 주는 무슨 미션 드리는지 아세요? 이번 한 주간 10분간 멈춤하고 오시라고 해요. 하루에 10분. 계획 30분 이렇게 잡지 마세요. 왜냐면 멈춤 자체가 우리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분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멈추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계속 딴 생각 나고요. 처음에는 성경 보려고 스마트폰 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아마존 들어가 있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하나님 고요하게 멈추는 훈련부터 일주일 시켜요. 그 나중에 그게 10분이 15분, 20분, 30분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멈춤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멍 때리는 멈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능동적 멈춤. 그러니까 뭔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멈춤인 거예요. 그냥 심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여기 기도에 담아내는 거죠. 그건 뭐죠? 말씀의 은혜를 달라는 거. 주님 말씀 들리게 해달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넣으셔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기억해 두시면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까지 설명을 마칠게요. 이제 요게 멈춤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래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결국 제가 무슨 은혜라고 했습니까? 이거 듣는 은혜.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까지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다.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있어요. 언제 있어야 되냐? 여러분 공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좀 들려요. 그리고 흩어져 살 때는 일상에서 묵상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네. 저 이 말씀으로 오늘 한번 의지하고 살랍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듣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들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편 119편 1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건 보는 은혜죠.
여러분 큐티책을 펼쳤는데 혹은 성경책을 펼쳤는데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오늘도 읽어야 한다니까 읽고 물론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 해결나가는 건 되게 훌륭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못 가요. 뭐가 좀 보여야 될까요? 이 행간이 보여야 돼요.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좀 구하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셔서 제가 그냥 읽을 때는 알 수 없는 걸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좀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럼 여기에 이제 보혜사 성령을 구하는 건데 우리 묵상할 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대요. 뭘 하신대요? 가르치신다. 가르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 이제 그 어릴 때 클 때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뭐죠? 애들이 사람의 뭐 관계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교회에서든 학교에서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우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진리의 교사가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쓰시지 않으면 다 무용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뭘 한대요? 생각나는, 여러분 기억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막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해가지고 정말 다들 막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눈 팔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막 싸우고 왜 차를 이렇게 빼려고 너 뭐야 어디서 왔어? 막 이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까지죠? 딱 파킹 락까지.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 여러분 은혜는 휘발성이 강해요. 안타깝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되새길 필요가 있고 기억이 나야 돼요. 특히 언제 기억나야 될까요? 그 적절한 때에 기억이 나야 돼요. 대부분 뒤늦게 기억나야 돼요. 아 맞다. 내가 오늘 그 묵상했는데 오늘도 애들한테 그냥 맞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구해야 돼요. 주님 기억나는 은혜. 제가 이 말씀이 딱 필요한 때에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걸 위해서 제가 이번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 좀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문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기도문을 써서 그 가정 기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목장 모임의 기도문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듣는 은혜, 보는 은혜, 깨닫는 은혜를 나의 고백으로 담아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듣고 싶고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고 전 이렇게 깨닫고 기억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 마음을 담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쓰는 것이 이제 묵상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부터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기 전부터 묵상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고 이 기도로 묵상의 문을 좀 잘 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8시 정도 됐는데요. 10분까지 잠시 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돌아오실 거죠? 네, 돌아오셔야 됩니다. 자, 10분에 뵙겠습니다. 네, 잠시지만 좀 쉬셨습니까? 손 돌리시고. 네, 이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멈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머문 단계. 이 부분에도 여러분이 해오신 바에 대한 점검이나 또 더 풍성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일단 시간 한계 안에서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간단하게 같이 한번 해보면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머물 때는 먼저 읽기를 해야 되거든요. 읽으면서 머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기 자체를 여러분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머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큐티는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사귐이에요. 사귐.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사귐. 여기에 초점을 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인격적인 읽기가 되어서 머물게 할까?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뭐죠? 감각, 그 다음에 이해, 임재.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감각, 이해, 임재. 요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중요하냐? 네,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자, 첫 번째. 읽으실 때, 여러분 보통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묵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속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속으로 읽는 거죠. 이게 보통 우리 성경 읽는 어떤 뭐 습관 혹은 뭐 익숙한 방식 이럴 텐데,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한때 좀 제가 잠을 잘 못 잤어요. 피곤한데 잠이 잘 안 오고 막 이래서 제 아내는 눈을 감으면 자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중에 화가 나. 왜 이렇게 잘 자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잠을 잘 못 자니까 이제 저희 아내도 제가 안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 뭐 이런 걸 해보세요. 뭐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아내도 이렇게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잠을 좀 성경 읽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성경은 잠오잖아요. 그래서 아유 정말 이야기 할 소리냐 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근데 이게 우스개 말이지만 실제로 성경 읽을 때 왜 잠이 올까요? 묵독을 해서 그래요. 이게 정적인 활동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경 읽기는 동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수업 시간 뭐 우리가 학생이었을 때 배웠던 수업으로 비교하자면 성경 읽기는 국어 시간이 아니에요. 체육 시간이나 미술 시간이 더 가까워요. 감각을 많이 동원하는 거예요. 자, 일단 어떻게 하냐? 눈으로 본다는 게 시각이 벌써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입으로 소리 냅니다. 이게 읊조리는 건데, 여러분 그 히브리어 하가, 시아어 이런 게 이제 보통 구약의 묵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거든요. 여러분 그 하가, 시아의 기본 개념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여러분 그러면 이 읊조리는 건 소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동네 사람 다 듣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귀에 들리는 거죠? 내 귀에. 그럼 벌써 모두 동원됩니까? 귀, 눈, 입, 귀, 손으로 쓰면 손. 감각이 많이 동원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이렇게 감각을 많이 동원한 읽기로 하는 것이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한두 개 드릴까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이걸 많이 권유를 했어요. 감각적으로 소리 내서 이거라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여러분 그 친한 우정을 아주 진한 우정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아주 사랑하는 연인이든 부부가 있다고 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속삭임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데서 말 못해도 이 사람하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듣죠. 잘 들어주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관계의 속성이거든요. 그 사람들만의 아주 의미 있고 내밀하지만 복된 대화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소리 있죠.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속삭임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이 읊조리는 소리가 나한테 들릴 때, 그리고 나는 이걸 얘기할 때 이 소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사랑의 속삭임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귑,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게 이 소리내어 읽는, 감각적으로 읽는 것이 그 관계 안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게 소위 이너 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냥 작다한 소리 중에 하나가,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가 털어나서 이거 하는 음성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사고치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체험적으로 설명할 때는 뭐 이 속에서 우리가 울림이 있고 이런 건 괜찮아요. 원론적으로 설명할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리내서,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죠. 아주 복되게 인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뭔가를 일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때 이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읽는 이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임하는 거다 라는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로 찾아온 것이다. 내가 이 말씀을 잘 받들고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 감각적 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리 내서 읽으셔. 이거 제가 좀 오해되실까봐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게 무슨 전형화되면 안 됩니다. 그 하나의 예예요. 제가 청년 때 저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머리 커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 이것도 질문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걸 들고 매번 저희 목사님 찾아서 여쭤보는 것도 죄송하더라고요. 나중에 저를 위해서 시간을 낼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이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그 성경을 들고 주중에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럼 예배당 비어있죠, 주중에. 요새는 교회를 다 걸어놓지만 예전에는 교회 문을 많이 열어놨었죠. 가는데 그 큰 예배당에 저만 있으니까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제가 로마서를 읽었어요. 로마서를 읽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저 소리를 내서 읽고 이게 공간이 크니까 막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이 내가 말하지만 이게 또 내 귀에 들리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집중이 잘 된다면서 읽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인생에 몇 없는 체험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날 이 말씀이 저를 확 감싸는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저를 확 감싸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망설임, 불안, 그리고 어떤 의심 이런 걸 싹 녹여내는 경험을 그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리 내어서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잔잔한 은혜든 파도 같은 은혜든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라는 것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아까 이해, 감각 다음에 이해였는데 여러분 이해하며 읽자. 오해하면서 묵상하면 곤란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될 텐데 제가 여쭤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있죠? 66권의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 안에는 난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현명하게 밝혀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이 성경 66권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진리,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모든 본문을 딱 떨어지게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성경 공부 가보세요. 딱 여기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이거 나만 가르칩니다. 우리만 가르쳐줍니다. 딱 이단 교주들이 이렇게. 여러분 모든 본문을 딱 떨어지게 가르치는 거, 그거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모든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그건 아주 이렇게 교만한 말이에요.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대신에 뭐죠?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되기까지 쌓여왔던 기독교 역사가 있죠. 거기에 그 전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잡힌 교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걸 다 전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기독교 유산들이 있고 그걸 활용해서 근사치로 읽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하게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큐티할 때, 묵상할 때 내가 이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묵상은 성경 공부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귐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묵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맥을 이해하십시오. 내가 읽고 있는 본문의 흐름, 문맥을 이해하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줄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도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네, 문맥이 결국 낮게 본문이 다 합쳐져서 말하는 이 문맥, 이걸 알아야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맥, 그러니까 이건 이제 좀 근접 문맥이죠. 그걸 좀 이해하라. 그럼 여러분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줄거리를 요약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묵상의 큐티 본문, 이걸 내가 한번 읽고 내 말로 줄거리를 요약하는데 좀 짧게 두세 문장으로 요약, 핵심만 요약을 해보시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하시면 읽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 묵상할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시고, 연습하실 때
제가 많이 권유해 드리는 건 이거예요. 요약할 때 그냥 요약하지 마시고요. 댁에 있는 자녀 혹은 손주 혹은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 애들 중에 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엘레멘터리 한 4, 5, 6 정도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설명했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쉽게 하지만 핵심은 있게. 여러분 이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딱 읽었는데 줄거리 요약해 보라 그랬지. 요약했는데 요약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시 나랑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읽어야죠. 한 번 더 읽어보고 줄거리 요약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한 번 더 읽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읽기에는 반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거듭 읽기. 그래서 읽고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만족이 될 만큼 줄거리 하기 잘 안 됐더라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요약하려고 읽은 과정이 유익해요. 그래서 몇 번 읽으면 처음 한 번 읽었을 때 보이지 않던 게 막 보여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단어가 들어오고요. 이게 자기가 느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보시라고. 그래서 줄거리 본문을 목표로 하시면 좋은데 좋은 소식이 있죠. 매일 성경에는 줄거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좋으시죠? 근데 그걸 절대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요약한 다음에 한번 이거 비춰보세요. 대강 이렇게 요약하는 거구나. 그리고 요약할 때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읽으십시오. 내가 읽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꼭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큐티는 만남입니다,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 혼자 사실 때 제가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드리면 이제 뭐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죠. 어머니 요새 교회는 어떠세요? 뭐 다른 거 어떠세요? 뭐 요번에 구역문 잘 들으셨어요? 뭐 이런 거 뭐 여쭤봐요 안부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좀 의외였어요. 저 어머니가 그런 말 할 줄 몰랐어요. 저희 어머니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큐티가 참 어렵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저희 어머니가 나름 되게 우직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힘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힘들다고 그래서 뭐가 힘드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 3일만 밀리면 이 괴롭다. 큐티책을 보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면 밀린 게 며칠 계속 쌓이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밀리면 지금 포기한대요. 다음 달부터 잘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공부면 밀린 걸 해야죠. 그 밀린 거 하지 마세요. 밀린 거 버리세요. 버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늘 주님 만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리십니다. 여러분 큐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밀린 건 버리세요. 또 이 얘기 해드렸다고 막 버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1년 365일 하루도 안 빼고 큐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 잡습니다. 그런 사람. 큐티 했어 안 했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핏기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좀 어떤 사람 빼먹고 또 어떤 때는 또 좀 이렇게 약간 다운됐다가도 다시 또 일어나고 그러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진보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밀린 게 있다면 버리시는데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큐티책에 적혀있는 제목이나 줄거리는 읽으세요.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너지를 쓰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게 이제 임재 안에서 읽기의 하나의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제가 오늘 큐티를 하려고 했는데 성경을 딱 펼쳤는데 여러분도 이럴 때 있으시죠? 본문을 2번, 3번 읽었는데 한 남는 게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읽었죠? 딴 생각이 많을 때 읽었는데 다 날라가 버렸어요. 왜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성경책 위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계속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있었던 일이 계속 제 머릿속에 도니까 본문이 이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게 만약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잡생각 물리치고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다루어 내십시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 덮습니다. 덮고 주님
제가 본문을 읽지 못할 정도로 이분이 저한테 아는 거예요. 이분과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오릅니다.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혹시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뭔가 귀에 들려주는 말은 아니어도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마음 주셨냐면 먼저 전화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지난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지난 주일날 무슨 회의 때 약간 이렇게 좀 상처를 받고 섭섭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먼저 전화하라.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저한테 좀 섭섭한 게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거 뭐 생각이 드는 이상 외면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한 9번 벨이 울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전 속으로 뭐라 할게요. 주님 저 분명히 전화했습니다. 지금 이분이 안 받은 겁니다. 하고 굉장히 끌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받으셨어요. 왜 10번씩이나 울렸을까? 제 생각에 이분도 망설였겠죠. 왜 전화했지?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집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하고 있을 때도요. 맨날 하나님이 쟤랑 사귀래요. 너 일로 와. 내가 하여튼 이런 말 하면 다 속아내버릴 거야. 내가 이런 얘기 왜 자꾸 그걸 빌려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딱 그걸 가지고 믿음을 당당하게 그렇게 따르면 되는 거지.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은 전화를 제가 진작 드리는 게 맞았고 근데 이제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저도 조금 망설였다고. 그래서 근데 지난 주일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싶다. 근데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건 좀 한번 믿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계시더니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 나누고 주일날 그러면 밝은 얼굴로 봬요. 전화 끊었고 큐티책을 딱 펼쳤는데 묵상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묵상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루어내세요. 그러니까 빨리 읽고 이거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내 삶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아까 줄거리 요약해보라 했잖아요. 줄거리 요약을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내가 있는다는 의식을 가지잖아요. 줄거리상 중요한 게 아닌데 이상하게 와닿는 구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건 체크해서요. 체크하세요. 체크해서 와닿는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왜 이게 나한테 와닿는지를 적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노크 소리일 수 있거든요. 한 단어로 내 마음을 두드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 하나로 내 마음에 말을 건네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열어두셔. 개방 열어두시고 그걸 적으시면 이 본문에 있는 무엇과 내 삶에 무엇이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걸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찾으시면 여러분 이게 묵상의 역동성이에요. 역동성. 이런 재미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막 딱 필링이 오는 이것만 찾으면 문제가 되는데 앞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지향하면서 이해를 지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건 괜찮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마음 활짝 열고 오히려 이런 데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한번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교회라는 든든한 울타리 해석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열어놓고 가시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랑 짧게 한번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서 마가복음 4장 여러분 이거 짧게 훈련하기 진짜 좋은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2절을 읽으시는데 여러분 읽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죠? 감각, 이해, 임재. 여러분 그러면 일단 감각을 동원하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소리를 읊조리면서 내시고 그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할 때 내가 요거를 최소한 2번 정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해보겠다는 목표를 읽으세요.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하시고 그러면서도 와닿는 게 있으시면 체크하세요. 아시겠죠? 자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네, 여러분 죄송하죠. 여기까지. 네, 시간을 더 드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자, 지금 그 앉아 계신 위치에서 짝꿍들이 있으시잖아요. 옆에 앉으신. 여러분, 그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그 중에 한 분은 줄거리 요약을 한번 해주세요. 해주시고 다른 한 분은 그 줄거리 요약 잘 듣고 나서 나는 여기서 좀 이렇게 나한테 와닿는 구절이나 혹은 내가 좀 이렇게 눈길이 머무는 구절인데 그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하나씩 역할을 좀 가지고 잠깐 나누세요. 짧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잠깐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예, 예. 둘씩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좀 못드려 죄송합니다. 자, 그 정도까지. 자, 일단 서로 짧게라도 나눠는 보셨죠? 자, 줄거리 요약 잘 하신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한테 와닿는 구절에 대해서 잘 나누신 것 같으세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반복적 읽기가 전제되어 있다. 근데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 때로는 조금 지쳐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어도 더 건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좋은 방법이 뭐냐? 그 다른 번역본을 좀 보세요. 개역개정으로 주로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새번역. 여러분 이 새번역도 신학적으로 번역 잘 된 성경입니다. 새번역 같은 걸 읽고 또 다르게 와닿아요. 개역개정에서 읽을 때는 안 와닿던 게 여기서 또 와닿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읽고 혹시 영어 성경을 옆에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 있죠. 있거든요. 그것만 읽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 옆에 성경이에요. 원래 성경인데 도움이 되도록 이분이 현대적으로 번역을 한 건데 그렇게 한 개역개정, 새번역, 뭐 영어 그리고 메시지 성경 이 정도만 읽잖아요. 본문이 훨씬 잘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활용하세요. 마음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되고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 줄거리가 그냥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고 그가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반응을 이렇게 했고 예수님은 반응을 이렇게 했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여러분 이 줄거리를 보시면 결국 줄거리 요약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등장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뭐 사람들 있으면 그 등장인물을 캐치를 해내시고요. 그 등장인물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잡으세요. 그게 뭔지. 그리고 그때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모두 하나님의 반응, 이런 걸 보시면 줄거리가 핵심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리 요약할 때 이렇게 등장인물, 중요한 사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이렇게 그런 틀로 읽어내시면 훨씬 빨리 줄거리를 좀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참고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와닿는 구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혹시 뭐 나의 것이든 내가 들은 내 짝꿍의 것이든 이건 좀 나도 좀 놀랬다 이런 게 와닿는다고 해서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지금 있어도 서로 말을 못하는 말하면 같이 복수할까봐 지금 말 못해. 자,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이 줄거리를 잘 하셨어요. 그리고 와닿는 게 있냐 물어봤더니 뭐가 와닿냐고 그러면 36절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아니 불안하더라고요. 이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36절. 이 본문에서 주석적인 접근으로 하고 신학적으로 볼 때 별로 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게 와닿는다더라고요. 특히 여기서 뭐가 와닿느냐? 요거 있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요건 이제 세번역인데 개혁개정으로 다른 배들도 함께 요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전 처음 봤어요. 저게 와닿는다고 하시는 분. 이게 왜 와닿습니까? 물어봤더니 제가 그걸 적는 게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와닿았을 때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찾은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참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안아주고 막 이랬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참 망설이더니 자기가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나름 상당히 헌신도 많이 하시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겨오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 표현이에요. 자기는 나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어지간한 데는 상처 잘 안 받는데요. 자기 나름 장뼈가 굳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마음 주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한테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 이게 돌아 딱 들어왔는데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인 거예요. 배신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다 놔버렸대요. 뭐 섬기던 거 다 놔버리고 사람들 연락해도 연락 안 받고 예배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빨리 나가고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났느냐? 아니요. 교회를 여전히 사랑했대요. 근데 걷던 거예요. 예수님 떠났느냐? 아니요. 예수님 사랑한대. 근데 걷더라고요. 예수님하고 한 배는 안 타고 다른 배에서 멀찌감치 따라가는 이 배가 딱 자기 같다고. 이해되죠? 여러분 이거는 주석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묵상에서는 엄청 중요한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묵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자신의 어떤 상황, 그 마음의 사정을 하나님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너 왜 걷도냐? 왜 힘이 없느냐? 왜 그걸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만지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걷도는 생각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같이 또 손잡아주고 이랬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시고 이런 걸 열어두시고 뭐 이게 중요한 일이냐 작은 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을 건네셨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하십시오. 자 이제 읽으면서 머물렀다면 이제는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좋거든요. 이미 사실 앞에까지 한 게 묵상에 다 포함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겨냥해서 의도를 가지고 좀 더 묵상의 단계로 겨냥해서 진입을 하자. 이때 키워드는 이 세 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발견, 반응. 여러분 아까 읽기에서 세 개 키워드는 뭐였죠? 감동이 제가 이걸 기억하시는 네, 감각, 이해, 임재였다면 묵상에서는 질문, 발견, 반응.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어떤 질문을 하시고요. 그 질문에 대한 발견을 하시고 그걸 내 인격이나 생활로서 반응을 하는 게 묵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냥 뭐 여기서 뭐랄까요? 뭐 이런 이 지적 활동으로 멈추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내 인격과 생활이 반응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다 적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용은 내가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게 결국 적용이고 뭘 실천해서가 적용이 아니에요. 말씀과 내가 딱 연결되는 포인트가 생기는 게 적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그럼 뭘 질문할 거냐? 여러분 요거를 질문하십시오. 이게 성서유니온의 묵상 방법론이면서도 묵상 신학입니다. 어떤 본문을 만나든 요 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 혹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걸 찾는 거예요. 요걸 여기를 묻고 찾을 때 여러분 어떤 본문은 이건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억지로 찾지 마세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물어보고 찾아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는 명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교훈은 제법 있어요. 그럼 그걸 찾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답이 바뀌죠. 좋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인도를 주시는지까지 깨닫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많은데 일단 틀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틀을 일단 여러분 한번 잘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게 너무 막연한 분들은 한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이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시네. 그럼 여러분 그걸 찾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 행하신 일이 하나님 내 삶에도 행하신 일이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거를 이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자기 성품이나 자기 표현이 계시되어 있는지 보세요. 나는 여호와라, 뭐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거 하나님 자기 계시거든요. 자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신뢰하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 자체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랑 연결이 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찾으시고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일을 딱 제시해놓고 믿음으로 해내봐. 못하면은 막 혼내고 이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을 주실 때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절대 부끄럽지 않게 만든다. 이런 식의 항상 그 동전의 양면처럼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비록 명령만 나와 있더라도 그 약속까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그걸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 라는 거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좋습니다. 혹은 또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등장인물로부터 본받을 점이나 본받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떤 등장인물은 나에게 좋은 도전을 줄 수 있죠. 나도 참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도 이 사람처럼 교회에 이런 충성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경계심을 가져야 되죠. 이런 모습일 수 있구나, 사람. 이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구나. 혹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할 수 있구나 등등 우리로 하여금 상처라고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인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다 고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게 사람을 안 나누죠. 한 사람 안에도 본받을 점과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할 점이 다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읽어냈죠. 그걸 나를 위한 메시지로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뭐 위로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위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로입니다. 내 걸로 받으세요. 주님 저에게 주신 위로 받으시면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걸 찾으세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같은 본문을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 그 본문에 계시되어 있든 그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십시오. 오늘 이거 마가복음 4장은 주로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수님 나와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이거 제가 여러분이 좀 본문을 새롭게 보게 하려고 세 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엔 좀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절이 다 나눠져 있어요. 해설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렇게 좀 힌트를 얻으면서 하세요. 네, 처음에는 그것만 읽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그 구절을 읽을 때 내가 한번 먼저 정리해보고 그 설명을 한번 보고 이렇게 옆에 안내 지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마음껏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죠. 35절에서 37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심오하게 찾는 게 아니에요.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찾으시면 돼요. 뭐냐? 광풍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님. 어렵지 않죠? 이 본문에서 당연히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건너편 가자는데 광풍 만났는데 예수님은 배를 안 돌리고 그냥 쭉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를 질문하고 발견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질문하고 발견했으면 내 인격과 생활이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뜻을 좀 더 헤아려 보면 저한테 더 자기한테 와닿을 수 있어요. 자, 뭐냐? 광풍을 뚫고 건너편으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무리한 여행이잖아요. 저. 무슨 목숨을 걸 일이 없어서 저런 거에 목숨을 겁니까? 예수님 하실 일 중요한 일 더 있는데. 여러분 저걸 그러니까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안에서 그 뜻이 잘 헤아려지지 않으면 그 전후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는 그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5장을 보세요. 4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결국 광풍 뚫고 건너편 도착하시죠. 그리고 누구 만납니까? 거라사 광을 만나죠.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이거 누구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 만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 가지 않고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이렇게 요청하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때 주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 응답하실 때. 신앙생활 해보면 여러분 느끼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진공 상태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응답은 흔치 않아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의 나눔 속에서 내가 그 필요를 공급받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막 집에 홍수가 나가지고 집이 막 지붕까지 잠겼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배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배 타세요. 하나님이 날 구할 거니까 가세요. 헬기가 내려와서 사달려서 빨리 타세요. 하나님 날 구할 거니까 빨리 가세요. 결국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왜 날 구하지 않으셨냐니까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내가 배도 보내고 헬기도 보내고 그때 뭐하다가 지금 와서 날 원망하냐. 그러니까 우스개는 아니지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셔요. 그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거라사 광희는 거기에 묘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결박을 다 깨버리죠. 이 괴력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사람이 옆에서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못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받을 통로가 없는 가련한 한 영혼을 만나려고 이 위험을 감내하면서 가신 거예요. 뭘 깨달을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다 도착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이 어떤 장애물의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만났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뚫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방해를 뚫고 우리 인생에 도착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적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하나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 거라사에 있는 이 참 안된 이 영혼처럼 예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사람이 돕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좀 직접 도와주십시오. 좀 어루만져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 구절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짧게 한번 여러분께 기회를 드릴게요. 39절이나 40절 중에 하나를 정해서 여러분 뭐 더 쉽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고르세요. 39절, 40절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어떤 예수님이 발견되는지 적으시고 표면적으로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짧게 한번 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지금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찾아보셨죠? 자 여러분 39조는 어떤 예수님 발견되세요? 네? 예,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좋습니다. 또요?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든 일단 그 바다를 다스리셨죠, 그죠? 40절은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 2번 꾸짖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해 보잖아요. 그리고 찾아보려고 애써 보다 보면 본문의 어떤 패턴이 읽힐 때가 있어요. 아 예수님 한 번은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고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네. 이런 게 성경 있는 맛이에요. 아 이거 패턴이 있구나 이 안에. 이런 걸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광풍을 꾸짖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발견을 했으니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질문, 발견, 반응. 반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광풍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문제입니까? 반드시 풀어야 하는 문제였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다루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광풍도 다루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우습게 그리고 귀찮게 여기지 않으신다. 제자들의 광풍 문제를 진지하게 보시고 다스려 주신 것처럼 내 내면의 어떤 몰아치는 문제든 내 삶에 찾아온 어떤 상황이든 압박이든 그걸 예수님이 내 삶의 광풍으로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다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붙들고 요청할 수 있죠. 주님, 바다를 한 말씀으로 다스리신 것처럼 제 삶의 이 광풍도 다스려 주세요. 주님 한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문제에 관심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해 주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 근데 여러분 이 꾸짖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은 왜 혼내신 거예요? 호들갑 떨만하지 않았어요? 물이 들어찼잖아요. 그럼 배 가라앉으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막 떠들썩 할 만했거든요. 제자들 꾸짖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꾸짖을 때 내용이 뭡니까? 믿음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아까 뭐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우리 삶의 광풍 그걸 풀어주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보다 더 관심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뭘까요? 우리 믿음. 네가 믿음이 있는 자야.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그만큼 노련하고 깊이가 있지만 때로는 관성에 따라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쓰기보다는 그냥 노하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역동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무조건 믿음 통해서 일하시고 예수님 우리한테 이걸 보시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다. 이건 제가 좀 가볍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교훈 혹은 기대를 찾아볼 텐데 36절 3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맞죠? 이거 발견할 만한 얘기죠? 이거 여행 누가 가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베테랑 뱃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뱃사람들이 볼 때는 오늘 바다 나가면 안 되는 날씨예요. 이건 지금 광풍이 일어난다는데 예수님 가자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광풍을 만났겠죠. 우리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탓으로 만난 광풍, 이게 뭘 얘기해 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광풍 만나는 듯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만나더라도 버림받은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섣부른 저주의식에 빠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살면서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이렇게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런 일 생길 수 있고요. 혹 누가 나는 예수 믿은 다음에 24시간 360일 행복하고 늘 기쁜 일만 있고 늘 잘 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또 그 사람 지금 위험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죄 씻음을 받은 게 아니라 뇌 씻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조금만 살고 정신을 차리고 살면 그 고민 많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다 그렇게 시달리게 났습니다. 그런 거까지 다 없애고 항상 그런 유치한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 이게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이 날씨로 비유하자면 해 뜨는 맑은 날 아래에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눈보라 맞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비바람 맞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핵심 뭘까요? 예수님하고 한 배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배를 책임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배를 책임진다는 걸 믿으면 건너편에 도착하죠. 도착합니다. 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 배 탔다. 예수님은 내가 한 배를 탔다라는 믿음. 요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배, 가정이라는 배, 누가 선장이고 누가 지휘합니까? 예수님이죠. 네, 우리 교회가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나와 한 배를 내가 그 배에 타고 있고 이걸 이끄신다 라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8절 41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38절은 뭡니까? 이거죠.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깨우며 말하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여기서 어떤 제자들이 발견되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원망하는 제자들.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뭘 엄청 무서워하고 있죠? 그렇죠. 광풍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 원망의 원인이 뭡니까? 광풍이에요. 광풍.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에 초점을 둬도 되고 광풍에 초점을 둬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41절. 여기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 여러분, 발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되시죠? 그죠? 그 다음 이거를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예수님 몇 번 꾸짖으셨죠? 제자들 몇 번 두려워하죠? 두 번. 패턴 같은 게 보이는 거죠. 아, 제자들이 광풍을 한번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광풍을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이거 배에 물 차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건 두려워할 만했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되세요? 해결해주면 하늘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역시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워하잖아요. 여기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 38절에 나오는 이 두려움은 극복해야 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절대 지배당하면 안 되는 두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할 때, 어떤 문제 자체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보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자체 죄의식을 느낄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삼킨당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삼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가 요만해집니다. 시야가 요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살면서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1절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요 구절을 설명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이렇게 설교를 몇 개 찾아봤어요. 지금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었거든요. 한교사 41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막 일단 꾸짖잖아요, 그렇죠?
그 꾸짖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영로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혼냈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말 뜻은 이거예요. 야 그래서 배가 가라앉으면 니들만 죽냐? 나도 죽고 그래서 어련히 안 보여줄까봐 이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마음이죠. 아니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꾸짖었다면 제자들은 아 맞아요 예수님 우리 구해주실 텐데 줬으면 내릴 텐데 이게 두려움으로 쑥 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거냐? 여러분 그 시편 89편을 나중에 보시면 주께서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약에 이런 식의 표현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관념 아니에요. 고대 구약 시대의 관념이에요. 구약 시대 때 바다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악한 세력의 본거지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바다는 되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네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악의 세력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다를 다스리고 딱 내리누르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주님. 구약에서 주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바다를 다스리는 건.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셨어요? 바다를 다스리셨죠. 그럼 예수님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근데 이걸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선지자 혹은 우리를 이 제국의 통치로부터 독립시켜줄 정치 지도자 이 정도 혁명가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가셨으면 이제 마지막 나아가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적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묵상 나눔 같은 거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온라인상 카톡으로 하시든 만나서 무슨 모임에서 하시든 나눔을 하실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거 발견과 반응이 없이 이것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예요. 내가 결국 여기에서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한 것과 내가 어떤 게 지금 교차점이 있었느냐, 교류가 있었느냐, 이런 것 위주로 나누면 좋은 나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마음을 쓰시고 나눔을 하시면 더 풍성해지시겠다 싶고요.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 이 강의 언제 멈추나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 제가 이제 멈출 겁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나아갑니다. 결국 이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현주라는 분이 쓴 시인데 책이란 모름지기라는 시입니다. 나는 가끔 요리책을 읽거든. 그러나 나의 요리책이 감자탕이나 북엇국으로 꽃을 피우는 일은 거의 없다. 아내도 가끔 요리책을 본다. 아내의 요리책은 곧장 밥상으로 올라가 콩나물밥이나 동태집으로 태어난다. 책이란 모름지기 나처럼 읽지 말고 아내처럼 읽으려. 눈으로만 읽지 말고 속으로 읽어줍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물론 아내 되신 분은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 너는 안 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요거 책을 빼고 묵상이란 모름지기 이렇게 읽어도 돼요. 여러분 묵상을 했다면 그 묵상에서 얻은 무언가가 현실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기도일지언정 나의 어떤 하나의 행실일지언정 작은 남들은 전혀 포착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어떤 작은 자세의 변화랄지라도 한 번의 인내일지라도 여러분 어떤 현실의 실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묵상의 핵심이다라는 것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묵상이 실제로 드러나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적용은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실천이 아닙니다. 적용은 연결입니다. 이 말씀과 내가 연결되는 것 그게 적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뭘로 연결하셔야 되느냐? 기도로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묵상에서 마지막에 마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적용의 출발입니다. 적용의 출발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깨달은 말씀 있죠. 오늘 본문 보면서 멈추는 동안 읽고
뭐 감각, 이해, 임재, 질문, 발견, 반응하면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건진 게 있잖아요. 그 건진 내용을 기도문으로 쓰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간구하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그게 감사든 회개든 요청이든 뭐 결단이든 뭐든 여러분의 만의 고백을 담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의 기억 장치에다 넣어야 돼요. 제가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큐티책을 덮는 순간 까먹어요. 이건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핸드폰이든 기도 수첩을 하나 만드시든 아니면 집에서 냉장고에 이거 자석으로 붙여놓으시든 사무실 앞에 꽂아놓으시든 책상에 나의 기도문을 거기에 보관하세요. 아니면 카톡방에 공유를 하시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에 최소한 2번 혹은 3번은 꺼내서 읽으십시오. 그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문 안에는 말씀의 내용도 담겨 있고 내가 발견한 깨달은 것도 담겨 있어요. 그럼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기억하고 살면 없었던 적용도 생겨요. 네, 없었던 적용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꼭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드셔가지고 좀 실천을 하시기를 여러분께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 왼수지고 떠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한계상 제가 많은 걸 다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묵상에 저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오늘 시간이 좀 헛되지 않았다라고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앞으로 또 말씀의 순례길, 여러분 평생 갈 길이잖아요. 한두 달 화끈하게 하고 묵상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해야 될 건데 여러분 긴 호흡으로 보셔야 돼요. 그 길을 좀 응원드리고 싶고,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30살에 이제 신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년 때 회심을 하고 아주 이렇게 남 열정적으로 살고, 제가 원래 선교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다른 데 있었죠. 결과적으로 신학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30살 때부터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30살 때부터 설교한 내용이 제 이 파일에 다 저장돼 있습니다. 한 번씩 꺼내보거든요. 여러분 30살 무렵에 초반에 전도사 때 했던 설교들 제가 읽어보면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기억을 지울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한국을 지금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막 손발이 오고 이불킥 막 합니다. 어떻게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설교가 틀린 설교는 아니죠. 미숙한 설교죠. 제가 예수님 외에 딴 거 전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설교는 아닌데 상당히 미성숙하고 미숙한 설교였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나아진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묵상, 맞는 묵상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묵상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하게 묵상하려고 하면은 함정에 빠집니다. 진실하게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묵상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묵상은 진보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